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였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죄수로 취급받으면서 옥중에 수감된 현실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다른 이 공적 성격의 서신을 보낸 때 보면 거의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언뜻 속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들어본다면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또 4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롭다는 말을 이 공적인 편지에서 사도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옥중에 갇힌 사도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는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지금 복음이 시위대 안에서 어떻게 진전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이 후원에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이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황제의 세력 가까운 측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사도의 진정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 코이노니아,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코이노니아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이룬 교제를 이제 복음 전도라는 실천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코이노니아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코이노니아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위대하게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때로 마음에 맞지 않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때로 갈등함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가지고 또 함께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일이라면 함께 하겠다 하는 의지를 포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일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것을 사도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참여, 어떤 곳에서는 교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리 번역한 것인데요. 빌립보서 4장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 또는 참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보시면 1장 5절과 7절에서는 참여로 번역했고요. 2장 1절에서는 교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에서는 다시 참여로 번역했고 4장 14절과 15절 역시 참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마다 참여,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나오는 이 참여, 이것은 코이노니아가 지닌 핵심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코이노니아를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 후원금을 지금까지 보냈고 또 옥중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 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것을 매우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이 코이노니아가 자신을 돕는 일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담아서 이 편지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강조한 이 코이노니아의 목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4가지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코이노니아가 어떤 일이냐? 바로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 이퀄 착한 일,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선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매 시간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따라서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해주느냐?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기에 선했다면 타락은 보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다시 창조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재창조의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사람을 재창조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선한 일입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창조가 완전히 실현될 때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 도시인가 아니면 성도들 자체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일부러 모호하게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재창조의 최정점이고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런 일과 연결시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후원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이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 넓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지금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선교사님들, 또 선교를 위해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단체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 나누고 현황도 듣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교제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선교적인 실천도 하고 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보자면 복음 안에서 왕성하게 교제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지금 개역개정판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교제라고 한 번역은 이 코이노니아의 내적인 측면을 강조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라고 한 지금 개역개정판의 번역은 그것보다는 코이노니아의 외적인 측면, 즉 복음 전파와 선교의 실천적 측면을 더 강조해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과 유대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는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느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성도를 또 동료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대화하는 중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선한 동기를 부여받는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잃었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믿음도 북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잠시 떠났는데 다른 성도가 방문해서 교제하면서 권면을 받고 다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부부나 또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모난 성격,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지 못한 인간성, 이런 것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족, 부부간에는 참고 견뎌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교제할 때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루어지려면 우선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권세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지옥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복음이 신실하고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 복음을 듣는 심령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힘있게 전진한 시기는 언제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한 때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그 복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성도들의 교제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능력인 것이고, 다음으로 복음이 깊이 있게 설명돼야 합니다. 복음이 깊이 있게 설명된다는 것은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설명될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이 깊이 있게 선포될 때 완악한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가장 무지한 사람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또 동시에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도 만족시켜주는 깊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성경을 가리켜 어린아이가 발을 담그며 놓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또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깊이가 이처럼 신비한 것이죠. 또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면서 과연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깊이 있게 설명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또 의식과 절기, 제사법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수여자이면서도 율법의 매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의를 획득하셨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무죄한 그 몸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죄만 용서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일반적으로 의미는 통합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보자면 우리가 무죄 방면을 받았다고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사시는 동안 무죄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 있게,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본질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지금까지 교회가 중세 1000년간 가까이 지켜왔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고,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다시 규정하고 깊이 있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루터를 위대하다고 칭송하자 그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선포되고 깊이 있게 설명될 때, 그럴 때 성도의 교제도 깊어지고 또 교회의 영광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교제는 교회 안의 분열을 방지해 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악의적이고 큰 분열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은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두 여인을 지목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공적인 편지에서 개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자기 이름을 거론하며 내가 편지에서 권면한다 하고 할지라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역량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거론했던 것이죠. 이처럼 매우 은혜롭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갈등, 분열, 시기, 질투, 이것은 정말 깊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계속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설립하고 했던 교회가 이 정도였으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우리가 당연시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복음의 교제와 진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분열을 방지하고 막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 사도는 거짓 가르침도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침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3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해치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힌 것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거짓 교사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명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마르키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4세기의 아리우스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또 5세기에 원죄를 부인하고 선행과 자기 그 의지만으로 우리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펠라기우스가 또 활동했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회 안에 온갖 미신, 공로사상, 자기의, 또 마리아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반율법주의가 득세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행함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반율법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성주의가 판을 쳤고 결국 프랑스에서부터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자유주의가 득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 또 기복신앙 신비주의, 불건전한 시한부족말론, 또 최근에는 교회 안에 세상 정치와 또 그런 세상의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언제든지 침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분열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최선의 경계는 무엇이냐? 바로 강단에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또 성도들이 그 안에서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교제는 선교의 토대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의 유럽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복음이 아니었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또 교회가 힘있게 전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의 딸로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안에 믿음이 탄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딸로 일컬어집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선교는 무엇인가? 복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확산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를 돕고 또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곧 선교다, 그렇게 알고 동참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답게 군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군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충성과 의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불과 10년 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아시아 등 로마 제국의 이 큰 네 구역에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추후 47년 이전만 해도 이 지역들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과 10년 만에 사도는 자신이 설립한 교회들이 든든히 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미지의 땅, 저 서부 깊숙이 스페인까지 갈 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동참할 것을 사도는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우리 조선에도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선교사가 온 이후로 모국 교회, 미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갑부들이 자기 번 돈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척했고, 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도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이 선교사를 돕는 일에 그렇게 힘썼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 당시 미국에 살았으면 엘리트로 돈 잘 벌고 살았을 그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배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복음을 더해서 우리 한국교회로 왔고, 불과 몇 개월 사역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돌아와서 결혼했다가 아내를 금방 잃은 분, 또 자식을 몇이나 한국 땅에 묻은 분들, 이런 선교사님들의 모국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선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신약학자 D.A. 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복음에 대한 자기 희생적 순종이다. 교제라는 말에 따뜻함과 친밀함이라는 어감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공유하는 비전, 즉 우리의 헌신을 아낌없이 요구하는 비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교제는 너무 모호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한다고 할 때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그저 몇 마디 덕담쯤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봤듯이 성도의 교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내적이고 외적인 깊이 있고 긴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지고 또 그 복음의 내용으로 사로잡혀서 안으로 더 깊숙이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복음을 위한 참여, 즉 선교사역의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한다. 그렇게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로 자처하면서 이런 교제도 없이
헌신도 없이 홀로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만 한번 얼굴을 보이고 혹은 그마저도 안 되면 집에서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이 귀한 코이노니아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약 성경이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인내와 사랑이 요구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무던히 참고 배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지속하고 또 복음의 동반자가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마다 더욱 널리 전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의 선언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던 이 바울의 선언처럼 또 저와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서 이런 선한 일, 복음의 교제, 선교를 위해 힘쓰는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깊이 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재창조의 사역에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